오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함께 좀 나눠야 되겠지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됐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저 이런 분위기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탄의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성탄의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움,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안전하지 않구나, 평화롭지 않구나, 우린 이걸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와 화해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때로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연일 엄포를 놓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패권주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강대국들도요. 이런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자국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전쟁의 비용들을 치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분쟁, 갈등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평화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성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하는 참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지금 기쁨의 소식,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세상의 통치자, 정치적인 왕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정말 힘을 얻으면요, 권력을 갖게 되면 좋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칼 삼아서 휘두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은 세상의 그런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가 임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참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다스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참된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은요,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울어져 있고요. 늘 그것 때문에 불공평함으로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짓눌려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질병과 고통, 가난과 억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개선 장군들처럼 말을 타고 화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칼을 휘두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겸손함을 옷 입은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오만하고 불손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이 절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울 텐데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요, 지도자를 꿈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로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복음이죠. 자, 이런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죠. 병거, 말, 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왔고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긴 시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몇 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통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통치자들은 오히려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단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한 나라를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무기와 무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싸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게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죠.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맞서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음은요, 다스림의 복음이고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린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성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과 분쟁이 점점 더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화를 기대하고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누구가,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이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기쁨과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